안녕하세요. 예수 찾아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준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10여 차례에 거쳐서 복음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서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정말 복음 구원받은 자는 열매로 알리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29절 중심으로 말씀을 강의하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 복음은 급진적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급진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셨지만 핵심 사역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치유하셨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중에 소수를 모아서 제자 삼아서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저의 복음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강하게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평화를 깰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좋아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음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종론을 믿는 장로교 측과 어떤 침례교 측의 칼빈주자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지예종을 믿는 웨슬리 쪽, 어떻든가 감리교, 오순절, 선결교 라인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구원받아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구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혼합된 구원론 속에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고 믿거나 또는 버림받는다고 배웠을지언정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된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 복음을 다른 수많은 분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너무나 쉬운 5분짜리 복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힌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새롭게 복음 앞에서 결단하며 복음이 전부임을 깨달아 내 삶을 전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이십니까? 복음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기는지, 얼마나 나이스한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재정이 풍성한지, 공부를 잘하고 미래가 보장되었는지, 또는 어떤 비전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삶, 그 어떤 것도 축복하지만 저의 오늘의 관심은 여러분이 과연 복음 안에서 거듭나 천국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년,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수년 또는 수십 년 안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분은 당연하겠죠? 수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동방정교 모두 다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가 약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억이 넘죠. 과연 그 중에서 몇 프로나 구원을 받냐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 중에서 개신교는 또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절이 조금 넘습니다. 천주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의 구원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지 함부로 평가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개신교인인 당신은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800만 성도 중에서 몇 프로가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말합니다. 결혼 왜 해요? 행복하려고요. 뭔데요? 결혼하면 아내가 나 밥 해주잖아요. 우리 애기도 낳아주고 나 사랑해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 결혼은 사랑받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일까요? 과연? 행복한 결혼일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정의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구원조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런데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문을 열고 넓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찾는 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찾아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갔을지언정,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 있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 분은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안에서 가는 그 열린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길조차도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좁은 문, 맞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어떤 길, 넓은 길을 가도 모두가 구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걷겠다고 하신 분들조차도 그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옥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철이 들었는지 갑자기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 복음을 듣고 너무 마음에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지 마시고 그냥 없애주시면 안 돼요? 제 기도 들으시고 없애주시고 천국 갈 사람만 데려가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느니라. 저의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관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벌에 처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10여 차례에 걸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예수 믿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한 도전의 말씀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는, 즉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 믿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니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이 서양식의 음란한 문화와 잘못된 교리와 신념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어디에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된 적이 있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라고 적힌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내가 마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영적 기도만 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평생을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 구세주임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복음은 급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급진적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깰지언정, 그것이 부딪힐지언정 복음은 여러분에게 급진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좁은 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을 통해서 왜 구원이 좁은 길이고 왜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넓은 문, 넓은 길로 살아왔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레디컬 복음, 급진적인 복음, 나를 변화시킬 복음을 듣고 이제 나의 잘못된 길을 수정하기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감사하고 또한 이 복음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